오늘 또 예배위원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성령의 감동함이 충만케 하옵소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를 준비하였다가 예배를 위하여 드린 장로님의 간구함이 주님께 상달되게 하옵시고, 여호와께로부터 응답이 이루어지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받은 저들에게 더 기쁨이 채워지게 하옵소서. 임마누엘 찬양대 아버지 하나님, 단원들을 더 보충하여 주옵시고, 레위인들로 특별히 받은 귀한 직분의 자리, 아픔도 고통도 없이 모두가 건강하게 여호와의 거룩한 성으로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종을 세워주셔서 주신 말씀 선포되는 그곳에 성령이 함께 하셔서 감동케 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믿음을 성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진 영상 띄워주세요. 아침형 인간이라는 책을 일본 사람인 사이쇼 히로시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예요. 또 침구를 전공해서 동양의학의 침을 전공한 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진료하고 상담하면서 내린 결론은 아침형 인간이 되면은 반대가 야행성이거든요. 야행성 인간과 너무 차이가 많더라는 거예요. 야행성 밤문화를 즐기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타락과 부패가 자신의 신앙을 더럽히고 삶을 오염시킨다면은, 아침형 인간은 이른 아침 자신이 계획한 대로 하루 일정을 잘 지켜가기 때문에 그만큼 자신의 삶의 가치와 보람이 있고 편히 밤을 쉬면서 안식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저 글자가 있는데 잘 보이지 않을 거예요. 제가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침을 지배하는 사람이 하루를 지배하고, 하루를 지배하는 사람이 인생을 지배한다. 귀한 멘토예요. 한마디로 축소한다면은 아침형 인간으로서의 변화는 내 모든 삶의 변화다. 그렇게 전합니다. 사순절 둘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아침형 인간 중에 그 삶을 가장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봅니다. 그 중에 최고의 아침형의 인간은 새벽 기도를 출석하고 하루를 열어가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를 하고 그 신앙 속에 일어나서 하루를 출발하고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얼마나 귀한 가르침이 될 것인가. 저분이 신앙인인지 아닌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분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세 파트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는 아침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야행성의 삶을 살고 야행성의 세상적인 풍조와 문화를 누리는 사람은 아침부터 낮에 계속 자는 거예요. 일할 시간에 잠잡니다. 일할 때 일하고 쉴 때 쉬어야 되는데 거꾸로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삶을 통해서 인간성이 부패되고 결국은 타락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을 잃어버린 사람이 너무 많은데, 두 번째는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어째서 아침 인간이 인정을 받는가? 두 번째 파트예요. 세 번째는 어떻게 아침형 인간을 우리가 다시
세워질 수 있을까? 어떻게 아침형 인간이 될 것인가? 여기는 100가지 프로젝트를 내놓고 적어도 100일을 정한 아침 일찍 자기가 정한 시간에 일어나서 100일을 한번 살아봐라. 내 삶이, 내 환경이 달라질 것이다. 바꿔질 것이다. 이 말씀을 던집니다. 사순절은 특별 새벽 기도까지 하고 했는데 코로나19로 하여금 3년째 벌써 우리가 이 절기를 맞이하면서 이번 우리 교회가 지출한 것은 머리 베개입니다. 그는 아침형 우리의 삶이 아니라 신앙이 아니라 저녁형이에요. 베개머리를 베고 잠들기 전에 하루를 성찰하고 돌아보고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다면 오늘 저는 아침형 인간, 여기 히로시라는 이분의 가르침, 그렇게 살아갈 때 내 인생은 2배로 살아간다.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삶을 사는데도 불구하고 야행성 인간보다는 아침형의 인간은 그 2배 이상의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또 야행성의 인간은 온갖 사회적인 병리 현상을 일으킨다. 사회문화, 정치문화 이런 것들이 하여금 병리 현상이라는 것은 질병의 한 부분이죠. 오늘 우리가 인간의 윤리적인 것, 인간의 도덕적인 것 어디에서 무너져 버리느냐? 야행성 인간의 그 문화 속에 빠져들 때 무너져 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여기에 가장 귀한 가르침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아침형 인간이 아니라 새벽형의 인간이 되어서 새벽부터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과 기도와 찬송으로 말씀을 묵상하며 일어나서 그 신앙 속에 하나님 앞에 오늘도 감사와 오늘도 찬송과 오늘도 기쁨의 삶이 되기를 원하고 믿습니다 하고 나아갈 때 우리의 영적인 생활은 얼마나 달라질 수 있을까요? 나의 잃었던 신앙은 얼마나 회복될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을 저는 먼저 전제합니다. 교회는 사순절이라는 교회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순이라는 단어는 열순자를 씁니다. 일순은 바로 열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육순 가면은 60일이죠. 칠순 가면 70일입니다.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40일의 절기인데 6번의 주일을 빼고 순수한 주일 외 40일 동안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40일 동안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아라. 40일 동안 적어도 40시간의 기도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라. 하루에 1시간의 기도 시간은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 속에서 사순절이란 부활절 전 40일, 즉 주일을 뺀 40일이죠. 금년도 사순절은 지난 3월 2일부터 4월 16일까지입니다. 사순절 동안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또 더 나아가서 어떻게 신앙적인 훈련을 내가 받을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 신앙의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신앙이 사순절의 가르침입니다. 영어로 사순절을 렌트 기간이라 하죠. 그 뜻은 봄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기도를 드릴 때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겨울이 그럼에도 고마운 것은 자신이 물러남으로 하여금 따뜻한 봄을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겨울이란 차가웠고 냉정한 그 계절이 물러날 때를 알고 지나가면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봄이라는 겁니다. 사순절은 우리에게 봄의 가치를 가장 아름답게 가르쳐 줍니다. 겨울처럼 얼었던 그 땅이 녹아버리고 새싹이 돋아나고, 마찬가지입니다. 사순절이란 과거의 신앙이 아니라 이 사순절을 통해서 다시금 여기에서 봄처럼 새싹이 돋아나는 것처럼 나의 신앙을 다시금 일으켜 세워서 기도의 새싹과 말씀의 새싹과 찬양의 새싹과 그런 나의 새로운 신앙의 생명이 돋아나고 자라날 수 있도록 새롭게 시작하는 그 절기라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의 유래를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대 기독교인들은 부활절의 세례를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대체적으로 종료주일날, 고난주일날 세례를 베풀었는데 초대교회는 세례를 부활주일날 드렸습니다. 그래서 부활주일날 세례를 받는 사람은 특별히 구별해서 40시간 동안 공식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왜 그랬느냐면은 모든 기독교인들은 사망에서 다시 살아 승리요 소망이요 우리의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신앙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부터 부활하는 그 아침까지 시간이 40시간으로 봅니다. 금요일 오후 3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남은 시간은 9시간이에요. 토요일 하루가 24시간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한 시간을 대체적으로 오전 7시로 봅니다. 9, 24 그리고 7을 더하면 40시간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몇 시간 무덤 속에 죽음의 상태 속에 계셨느냐? 40시간 동안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에서 다시금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생각하면서 부활절 세례를 받을 때 40시간 전부터 준비하고 40시간을 더 기도로 준비하면 더 좋고, 그런 신앙 속에 내가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구원받았고 십자가를 통해서 내 생명은 죽지 않았을지라도 내 육신의 소욕과 정욕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버리고 예수 생명으로 내가 다시금 살아남의 그 깊은 의미를 가르치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세례의식을 베풀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40시간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죽어 계신 그 40시간 동안을 초대교회에서는 또 금식을 했습니다. 만왕형으로 오시고 완전한 신으로 계시던 예수님이 오셔서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40시간 40일 금식이 아니라 40시간만이라도 금식하는 신앙의 자세를 갖추자 엄격하게 그때는 잘 지켰다고 그렇게 보고 있죠. 이런 여러 가지 40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사순절의 유래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구약에서부터 모세는 십계명을 받기 전에 40일간 금식기도 했고요, 예수님은 사역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 40일 동안 그런 금식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선교를 통해서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았습니다. 모세 생애는 그 애굽의 왕궁에서 40년, 위대한 양치기로 40년, 광야의 지도자로 40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 땅에 40일 계셨고요, 그런 의미 속에서 40이라는 숫자는 신앙적으로 완전한 숫자라는 겁니다. 그 40일의 시간이 지나면, 40시간이 지나면 어떤 사건이 그 뒤에 일어나는지를
한번 추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의 40시간 뒤에는 부활이 있었고요. 예수님의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 기도 후에는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었고요. 우리는 성경 속에 이같이 위대한 사건들을 발견합니다. 호렙산 굴 속에서 엘리야가 소문이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왜 여기 있느냐? 열심히 너무 특심입니다. 쓸데없는 소리 잘 말고 나가서 엘리사를 후계자로 세우고 또 예후 뒤에 왕을 세우고 하나님이 40일 동안 굴 속에 벌벌 떨고 있는 그 엘리야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는지, 그렇던 엘리야가 어떻게 사역하는지 성경을 보시면은 그 뒤의 일이 위대하게 펼쳐지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부활절 전에 40일간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집중적으로 우리가 묵상하면서 기다리고 기도하던 중에 맞이하는 부활의 영광, 십자가의 고난 뒤에 부활이 있고 그 아픔과 고통 뒤에 영광스러운 승리가 있음을 우리가 그런 몸소 신앙의 삶 속에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사순절의 진정한 가르침이에요. 또 하나 그리스도인들은 세 가지 정신으로 사순절을 지켰는데, 절제입니다. 두 번째 구제고요. 세 번째는 헌신입니다. 그렇다면 사순절의 첫 번째 보시기 바랍니다. 주보를 통해서요.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절기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순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성천하셨는가, 그것을 묵상하고 그 신앙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일 때 한 가지 남은 약속,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이제는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의 신앙 속에 오늘 나의 신앙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고, 사순절의 주인공은 오직 예수뿐이라는 사실을 또다시 우리는 주님 앞에 다짐합니다. 사순절에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을 거예요. 죄인된 우리가 사순절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죽어야 될 생명에서 이제는 살아있는 생명으로, 내가 멸망에서 구원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어둠에서 광명으로, 저주에서 그리고 축복으로 내가 변화되어졌다는 그 신앙의 가치, 그것만을 생각해도 주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감사와 찬송과, 내 신앙이 미치지 못했다면 회개가 뒤따라야 되죠. 그 진정한 신앙의 교훈을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특별히 반복되는 죄를 짓지 않도록 자기 훈련을 잘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순절은 고난을 묵상하는 절기가 될 뿐 아니라 또 하나는 사순절은 절제를 배우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초대 교회는 고기도 먹지 않았지요. 오락은 아예 생각도 못합니다. 그리고 신앙의 정결함을 통해서 부부간에도 이때는 정결한 신앙을 통해서 그 모든 관계를 단절합니다. 먹는 것에도 입는 것에도 시간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절제가 필요한지를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인간의 시조 아담과 하와는 먹는 시험에 실패한 사람들이고요, 예수님은 먹는 시험에서 승리했습니다. 첫 아담이라면 둘째 아담은 예수님인데 무엇을 통해서 갈라졌느냐, 대비가 되느냐, 그 아담의 살던 에덴이라는 동산은 파라다이스입니다. 낙원이에요.
인간이 사는데 먹고 마시는데 불편이란 전혀 없는 그곳에서 먹는 것 때문에 실패한 사람이 아담과 하와예요.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했습니다. 가장 굶주린 상태 속에서 먹는 것으로 시험하는 마귀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능력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인데 돌들로 하여금 떡이 되게 해서 배부르게 먹어라. 40일 동안 참았고 굶었는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하면서 물리신 예수님 모습, 그 에덴과 광야를 비교해 보시고 아담의 에덴에서의 삶과 광야에서 40일 금식했던 예수님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무엇의 차이인가? 우리는 먹는 것 때문에 얼마나 유혹을 받습니까? 마시는 것 때문에 얼마나 유혹을 받습니까? 세상을 즐기는 것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유혹을 받고 있습니까? 바로 이런 곳에 우리는 내 신앙을 생각하며 절제하는 것을 배우라는 겁니다. 나무에는 물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너무 많으면, 물을 너무 많이 주면 죽어버려요. 약은 우리 건강을 지키는데 필요합니다. 너무 많은 약을 먹어버리면 몸을 망치게 됩니다. 두 번째 말씀, 사순절이라는 신앙을 훈련하는 시기다. 사순절은 신앙을 훈련하는 기간입니다. 이슬람교를 제가 찾아가 보니까 라마단 기간이 있더라고요. 원래 라마단 기간은 4월 3일에서 5월 2일까지인데 금요 기간입니다. 이 라마단 이슬람교는요, 아침에 해가 뜨고부터 저녁에 해가 질 때까지 어떤 것도 먹지 않습니다. 마시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좋아하던 음주, 술도, 그렇게 좋아하던 담배도, 그렇게 좋아하던 오락도 일절 손에 안 댑니다. 그게 라마단 기간이에요. 우리가 볼 때 이방 종교요, 구원도 없는 저 이슬람의 라마단 기간 동안 그렇게 철저하게 자기 육신의 금욕 생활을 통해서 훈련 받는데, 예수 생명을 통해서 우리에게만 구원이 있고, 우리에게만 예수 생명이 있고, 우리에게만 영생이 있는 기독교인들이 사순절 기간 동안 어떤 절제된 신앙과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너무 지금 약해져 버렸죠. 과거의 사순절 기간은 엄격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사순절은 너무 희미해져 가고 있죠. 목회자인 저부터. 사순절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생각하며 좀 더 신앙의 경건을 회복하고 자신의 신앙과 삶을 성찰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앞에 내가 지은 죄를 메모지를 놓고 한번 기록도 해보고 이 죄를 앞에 두고 회개도 하고, 그리고 용서함을 받았다면 그 신앙의 기쁨도 찾아보고,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되돌아보고 반복하고 자신의 신앙을 새롭게 회복할 수 있는 그 훈련이 사순절 기간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순절 훈련 기간은, 훈련하는 내용은 크게 네 가지가 됩니다. 하나는 기도예요. 두 번째는 성경 묵상입니다. 세 번째는 금식이에요. 네 번째는 침묵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은 말 너무 많이 하지 말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응답을 받는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하지요. 사순절에 예수님이 가장 많이 하신 것은 기도입니다. 그 40일 동안 기도를 그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사순절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기도하셨다는 거죠. 요한복음을 보면은 요한복음 3분의 2가 전부 예수님의 사순절 기간 안에 일어났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개 마태, 마가, 누가는 공간복음이지만은 요한복음 특별복음을 하잖아요. 예수님의 그 사역,
예수님의 그 40일 동안의 그 사역을 가장 많이 여기에서 다루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 절정은 고난주간이죠. 예수님 마지막에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시는 예수님 앞에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되도록 기도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님 일생을 돌아보는데 한정한 곳에 기도를 하셨지만은, 눈물 돌리고 우셨지만은, 예수님의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기도하신 적은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난주간 때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 외에 예수님이 기도하셨는데 땀이 떨어지는 빗방울처럼 된 적이 없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간절히 또 기도하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았고요. 최고의 기도의 절정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되어지는 그 기도가 바로 이 사순절에 고난의 주간에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지 못할지라도 사순절에 그럼에도 40시간의 기도를 채우시고, 그것이 부족하다면 사순절 기간만이라도 새벽 기도의 문을 한번 열어보시고, 나는 이제까지 야행성은 아닐지라도 아침형의 삶을 살았던 우리들도 사순절을 통해서 나도 새벽형의 신앙을 한번 찾아보자, 그런 다짐과 결단이 있다면 새벽 미명에 원근같이 갇혀 계시지만은 한번 어두워진 길을 헤치고 새벽에 하나님의 교회 문을 열고 새벽 기도의 문을 힘있게 열어보실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세 번째는 성경 묵상입니다. 코로나19로 하여금 우리는 얼마나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잠들고 있었습니까? 2022년 사순절 봄에 새싹이 돋아나듯이 우리 잃어버린 기도, 잠자고 있던 기도가 다시 한번 새싹처럼 돋아날 수 있는 그 렌트의 신앙의 모습을 사순절에 찾아보십시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14장부터 17절까지는 예수님의 긴 고별 설교가 나왔는데, 이때 설교가 언제 하셨느냐? 사순절에 하셨습니다. 이 신앙 고백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대한지, 시간이 되시면은 예수님 마지막 고별 설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 믿고 또 나를 믿어라. 그때부터 17장에서 하나님 모두가 하나 되게 하옵소서, 제자들도 하나 되게 하시고 교회도 하나 되게 하시고, 그 일치를 예수님의 간절한 대제사장의 기도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다른 성경은 못 볼지라도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요한복음 14장에서 17장까지는 여러 번 반복해서 읽어주십시오. 거기에서 나의 신앙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정립하시고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금식입니다. 40일 금식하는 분도 계시지만은 우리는 그래도 가능하다면 하루 한 끼 금식을 금하고요, 그것도 힘든다면은 고난주간 한 주간만큼은 실천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분당 우리 교회를 담임하시는 이찬수 목사님, 그 아버지가 이종칠 목사님입니다. 미국에 이민을 갔어요. 시골의 작은 이민교회를 목회했는데 도대체 교회가 성장되지 못합니다. 하나님 식구들은 아들들은 많고, 그래도 뭔가 이민 목회가 힘들지만은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시고 하고 40일 금식 작정 기도를 들어갔는데 17일 만에 기도 중에 돌아가셔버려요. 그 상황 속에 어려운데 어떻게 앞으로 살아갈까, 헤쳐갈까, 그 상황 속에서 이찬수 목사님의 어머니가 있습니다. 서정숙 사모님이더라고요. 찬수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주시기 때문에 걱정할 것도 없다. 두 번째 말은, 찬수야,
너가 아버지의 뿌린 씨앗을 거두어라. 그럼 손을 꼭 잡고 엄마가 부탁하기에 미국 일리노이 주립대학에서 사회학을 전공하고 나이 30세가 된 이찬수가 미국 이민 생활을 청산하고 홀로 한국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총신대학에 입학을 하는 거예요. 그 과정에 겪었던 일들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고요. 그 과정을 다 보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보호하심, 규장문화에서 출판된 이찬수 목사님의 저서가 있습니다. 보호하심, 규장문화서예요. 그런 역정을 다 이기고 오늘의 우리 분당교회, 그 많은 성도들을 다 나누어서 자기 교회 부목사 30명, 외부 교회 목사님 30명, 60명으로 하여금 교회를 나누어 버립니다. 그런 계획을 세웠는데 충돌도 엄청나게 많죠. 반대하는 사람들도 참 많죠. 너만 그렇게 하면 되느냐?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는 기도하면서 기다려 보십시다. 세 가지를 파트로 나누었어요. 하나는 난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 번째, 나의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세 번째,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보호할 것이다. 그 말씀 속에 자신이 겪었던 사건들, 일들을 보호하심이라는 이 책에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로 맺습니다. 내 인생에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신다. 오늘 이찬수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목회자들이 도전받고 한국교회가 도전받아야 될 것인가, 가장 기대되는 목회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신앙적으로 교회를 좀 더 잘 세워보려고 40일 금식 작정 중에 17일 만에 돌아가셨는데 그 아버지의 뿌린 순교의 그 씨앗, 그것을 아들로서 거둬야 되겠다는 그 결단을 하고 오늘 저렇게 한국교회의 변화의 중심에 서 있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여기서 우리는 가장 생각 중에 하나는 바로 내 육신의 소욕을 죽이고 내 자아를 죽이고 정욕을 죽이면서 더 영적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금식이죠. 굶어 보니까 배고프더라고요. 근데 저는 몸무게를 줄이기 위해 가지고 전심을 종종 굶어 보는데 하나도 안 빠져요. 한 끼가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배가 고파 보면 내 영적으로 이렇게 배가 고픈가 줄인가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네 번째, 침묵입니다. 더 말씀 안 드립니다. 큐티라고 하는 것은 고요하게 묵상하면서 내 말만 막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 부모사님이 제자 훈련하는데 경과가 좋아지면 저는 큐티를 시작합니다. 큐티도 참 자기 영성, 자기 신앙을 개발하는 데는 큐티만큼 좋은 게 없어요. 마지막 사순절에는 구제와 사랑을 실천하는 절기인데 요점만 말씀을 드릴게요. 사순절은 그늘진 곳을 찾는 절기다. 사순절은 구제하는 절기다. 사순절은 사랑하여 주는 절기다. 거기에 대한 말씀의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 문희당 출판사에서 아버지에게 쓰는 편지 공모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모를 했는데 그 중에 대상을 받은 사람은 성남시 신흥 이동에 사는 김경연 씨라는 여자분입니다. 그는 7년 전에 결혼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허리에 물이 차는 늑망염으로 곱추가 되어 있습니다. 허리 다 구부러졌어요. 그래서 김경연 씨는 결혼할 때 곱추인 아버지 손목을 붙들고 예식장에 들어가는 것이 창피해서 큰아버지 손목을 잡고 입장했습니다. 아버지는 아파서 누워서 이 결혼식에 올 수 없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 후 7년 동안 아버지 앞에 미안한 마음으로 죄책감으로 살아왔습니다.
7년이 지난 어느 날 경북 성주군 성주읍에서 곱추고 못 믿고 부러진 그 아버지가 불편한 몸을 이끌고 딸을 보고 싶어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사돈에게 자기의 추한 모습을 보여주기 싫어서 350리 길을 올라왔던 그 아버지가 가지고 온 보따리를 자기 딸 집 옆에 슈퍼마켓에 맡기고 그대로 떠나버렸습니다. 슈퍼마켓 주인이 이 김영신에게 어떤 노인 아버지가 와서 보따리를 맡겼다면서 주는데 그 속에 편지가 하나 들어있습니다. 완전 경상도 말로 적어놨어요. 너그 의미가 올라가락해가 너희 의미가 올라가려다가 일 나가서 못 오고 내가 대신 가지고 왔더니 하나는 청국장이고 하나는 겉절이다. 맛있게 먹거리. 이 편지가 아버지가 준 보따리 속에 들어있어요. 그 메모를 보고 편지를 보고 얼마나 딸이 울었는지 그렇게 많이 운 적이 없답니다. 그런데 문호당 출판사에서 아버지에게 쓰는 편지 고모에 제목이 뭐냐면은 아버지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 있었던 일들을 써서 올렸는데 그게 대상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절기가 사순절인데 그렇게 미웠던 아버지, 곱추라서 부끄러웠던 아버지, 결혼식장에 나타나지 못하도록 거짓말했던 그 아버지, 그 아버지도 딸의 마음을 알고 사돈에게 자기 모습을 보여주기 싫어서 보따리 하나를 맡겨놓고 350리 길을 왔다가 다시 돌아간 아버지, 그 아버지를 지극히 사랑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요 11절까지 읽으면 더 좋겠죠.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겸손이 무엇인가? 내 인생의 삶 속에 낮아짐이 진정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주님과 교회 앞에 나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속에서 좀 더 의미 있는 코로나19 이 시대를 통해서 많은 성도들이 약하여 믿음이 약하여 떨어지고 쉬고 이런 상태 속에 더 좋은 신앙의 돈독함을 주님께 보여드리며 진정한 사순절의 의미를 내가 경험하고 그 신앙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